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극 드라마를 보면 가끔씩 왕이 변장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둘러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왕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친히 백성들 사이로 들어갈 때가 있지요. 어느 나라의 한 왕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을 지나던 중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할 수 없이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참 이 목동을 지켜보니까 욕심도 없고 정말 성실한 이 목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여겨본 왕은 그를 나라의 신하로 등용을 했습니다. 청렴하게 진실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를 훗날에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재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에 평소 뇌물을 받던 신하들은 재상을 시기했고 그를 쫓아내기 위해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동이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집을 다녀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미행한 신하들은 놀랍게도 목동이 자기 고향집에 있는 커다란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 그 안을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혼자 청렴한 척하는 이 목동이 그동안 뇌물을 받은 금은 보화를 그 항아리 속에 몰래 숨겨놓았다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재상을 신임했던 왕은 배신감에 분노했고 직접 사실을 알아보고자 그를 앞세워 신하들과 함께 그의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왕은 재상이 직접 항아리를 열어보게 했는데 뜻밖에도 그 항아리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가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재상이 된 목동은 현재의 그 지위와 부귀영화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주변의 유혹을 경계하기 위해서 매달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달 고향집을 방문해서 그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므로 한결같이 청렴하고 진실한 왕의 신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목동은 그 이후로 더욱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를 모함했던 신하들은 왕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동은 자신이 한 나라의 재상이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지위가 높아지고 또 가진 것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것인데 이 목동은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항아리 속의 그 낡은 옷과 지팡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 역시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아주 작게 여겼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도 자신을 비꼬으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착하고 욕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후에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턱없이 부족한 병력으로 전쟁에 나섰죠. 그런데 병사들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아말렉을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 그리고 아이들,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가축들은 다 죽이고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갈멜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이죠. 사울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고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는데 아말렉 왕 아각과 또 기름진 양과 소들을 살려두고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온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악하게 여기십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지난주에 한종석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은 자기 생각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름진 가축들을 그냥 죽이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그 가축들을 아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도 사용하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울 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인 것 같고 또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름진 가축들을 살려두었다는 사울 왕의 변명에 사무엘이 기가 막힌 명언을 남깁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기름진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가축까지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사울의 말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즉 제사의 완성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23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죄를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극단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선언을 사울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잘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한 말씀은 얼마나 됩니까? 그냥 순종 못했다고 간단하게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죄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다면 그 들은 말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까? 처음 품었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기름진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울 왕이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